오늘 일요일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부랴부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가볍게 몸 상태도 안 좋은데 여러 가지로 일을 하다가 그래도 막바지에 제 블로그에 조금 끄적끄적 글쓰기라고 하긴 좀 어려운 100개 쓰기 정도 했고 나름 잡소리도 올렸는데 라디오 업로드를 꽤 하는 척하다가 또 멈춘 기분이 들어서 또 니체를 꺼내 들었습니다. 55번째 부정직한 칭찬이라는 제목을 이제 저자가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여전히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니체의 저서에서 나온 아포리즘입니다. 부정직한 칭찬은 부정직한 비난보다도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의 판단력이 지나친 비난 또는 부당하기조차 한 비난을 들었을 때보다 지나친 칭찬을 들음으로써 더욱더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제가 해석을 보지 않고 그때 생각을 했을 때 들었던 느낌은 그때는 칭찬을 제가 뱉었을 때 어떤 이 생각, 아포리즘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칭찬을 들었는데 너무 와닿지 않은, 그냥 너무 오글거리는 칭찬을 들었다던가, 저게 정말 내가 그런가? 이런 칭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사례가 떠오르는 게, 제가 예전에 되게 친한 친구가, 그 당시 그 친구가 성남 쪽에 전문대학을 간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서울의 학교를 다니게 됐고, 그 친구가 원래는 훨씬 더 그 친구도 서울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친구였는데 뭔가 사연이 있어서 좀 성적이 안 좋았었나 봐요. 제가 그 수능 즈음에는 좀 소원해진 게 있어가지고,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는 수능 때라서 아마 막 되게 친하게 지내기는 어려웠어요. 둘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야차차차. 어떤 그 친구는 되게 굉장히 의외로 전혀 그 친구와 상관이 없었던 간호학 쪽으로 갔고, 또 전혀 의외로 내가 알기로는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던 친구였는데 어쨌든 개신교 계열의 종교를 갖게 된 친구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순복음 교회 계열의 종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오랜만에 보기로 했고, 저는 친구 만나러 간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친구가 한번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가지 않겠느냐 권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저의 성향을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되게 친한 친구고 하니까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 초코파이도 먹었고 그 여름 성경 캠프도 가고 그랬던 사람이라서 친구니까 갔죠. 근데 진짜 가서 너무 말도 안 되는 환대랑 칭찬을 받았는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과한 칭찬을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기분이 아니라 너무 이건 좀 지나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그게 더 철벽이 되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그냥 그것만 제외하고는, 또 하나 특별히 이상한 방언을 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 개신교가 갖고 있는 그 목사의 설교나 찬송 패턴, 그리고 신도들 간의 친분 이런 걸 빼고 나면은 특별하지도 않고 사이비 같은 느낌도 아니었어요. 그냥 유별난 느낌이라고 한 거는 칭찬, 과도한 칭찬. 제가 내 자신을 알라까지는 못해도 내 왁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건 알기 때문에 이상하게 외모에 대한 칭찬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칭찬받을 외모가 아니라는 건 거의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와닿지도 않고,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아포리즘을 꺼내 들었을 때 칭찬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깔려있는 기본적인 어떤 재능이건 능력이건 성품이건 그런 덕목이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말 그런 것들이 부정직한 칭찬의 일례인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걸 아니까 그렇지만 이를테면 뭐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진짜 그 사람 누군가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고위층에 있다 보면 정말 구름 위에 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다 칭찬밖에 안 할 테고 그 사람은 그거에 칭찬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게 그 칭찬이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고 생각할 텐데 긍정적으로 실제 어떤 평가라고 생각할 테니까 나중에 그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과연 니체가 말하는 그런 수치심 진짜 벌거벗겨진 느낌이 들까? 제가 왜 벌거벗겨진 이런 표현을 썼냐면 이제 글쓴이는 니체의 어떤 이 아포리즘에 대해서 벌거숭이 임금님의 그 우화를 통해서 이 아포리즘을 풀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임금에 대해서 누구도 이 재단사가 아무런 그냥 허공에다가 재단을 하는 행위를 다 지켜보면서도 그 누구도 임금이 나체라는 거를 말해주지 않죠. 너무나 잘 어울린다. 칭찬에 입바른 말만 하고 정말 퍼레이드 행렬까지 그 어떤 순수한 아이의 눈에서 임금이 벗겨진 나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주지 전까지는 그 누구도 임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직한 표현을 하지 않았죠. 그거야말로 부정직한 칭찬을 그려낸 우화가 아닌가. 정말 니체의 어떤 아포리즘을 정확히 이제 표현해주는 이야기를 글쓴이는 해석에 그냥 벌거숭이 임금님 하나로 역시 때려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글쓴이가 참 니체에 대해서도 잘 캐치하시고 적재적소마다 자신이 가진 어떤 니체에 대한 정보나 저서에 담겨있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넣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벌거숭이 임금님 하나만으로도 아포리즘을 쉽게 그려내는 걸 보고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정직한 칭찬은 니체마저도 나체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다행히 어떤 칭찬 자체를 들었을 때 자기 객관화를 넘어서서 좀 자기 비하나 자기 혐오가 좀 있는 수준으로까지 저를 좀 냉정하게 평가하는 편이라서 칭찬에 대해서는 그렇게 흔들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띄워줄 만한 칭찬을 할 정도의 인물이 안 되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적은 그때 친구가 그때 교회 데려갔을 때 그때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네요. 특히 이런 종교 쪽에서 상대방을 어떻게든 좀 포섭하기 위해서 묘한 칭찬들을 하는 경향이 있죠. 뭐 특정 포교하는 집단에서는 당신에게 뭔가 특별함이 있다, 조상이 어쩌고 그런 것도 묘한 느낌의 칭찬까지는 아니겠지만 나한테 무언가가 있다라는 느낌을 주려는 것들이 다 부정직한 칭찬의 일례들이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 차라리 비난하는 것이 낫다는 걸 알게 되죠. 왜냐면 내가 그거에 흔들려서 이 상황이 됐구나, 이 지경이 됐구나, 그게 진짜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칭찬도 좋은 칭찬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이 과연 칭찬받을 만한 인간인가에 대해서 참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니체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입을 놀려봤고요. 네, 이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